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추석들은 다들 잘들 지내셨어요? 네. 그냥 근성으로 그냥 대답만 그렇게. 우리가 추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또 동양권에 있는 그 문화에 의해서 풍요로움이 또 이 추석 때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써서 또 거둔 여러 가지 수확의 곡식이나 열매들. 그러나 올해는 너무나 그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올해 여름 때는 장마와 또 여러 가지 태풍으로 어떤 이 수확물도 제대로 또 수확하지 못하는 올해였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 혼란 가운데에서 먹고 사는 일,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어떤 불명확함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이 묵주성월에 그 한해의 신비 5단, 한해의 신비 5단 하면은 그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붙이죠? 예, 잃었던 예수님을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한해의 신비 5단을 바치는데, 과연 어떤 그 제목의 그것만 우리가 한해의 신비 5단에 묵상해야 되는가? 성모님께서 잃었던 예수님을 찾으셨는데 어쩌면 성모님께서는 잃었던 예수님을 찾으시는 성모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잃었던 자녀들을 찾으러 다니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받은 이들 중에 과연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한 3분의 1에 달하는 신자들만 주일 미사에 나온다고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 이 전국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미사 참여하지만, 제가 어디 기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3분의 1에서 또 3분의 1 정도만 지금 성당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들이 된 이들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한해의 신비 5단의 그 신비를 묵상하노라면, 성모님께서는 2000년 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계셨지만 지금은 하늘 성부의 오른편에 계시죠. 결국 아버지의 집은 이 지상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머무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성부 오른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교회, 천상교회, 또 연옥교회가 있듯이 결국 성모님의 지금 이 한해의 신비 5단의 이 신비가 과연 우리가 바치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심을 우리가 그 신비에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나도 그 잃어버린 양에 속하지 않는가? 또 그리고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성모님의 그 자녀라면, 내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그 자로서 진정으로 이 한해의 신비 5단을 새롭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신비를 묵상하고 진정으로 내가 다시금 성모님을 통하여서, 성모님께서 결국 2000년 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셨듯이 지금 첫 번째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찾아서 더불어서 그 아버지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또 인도하시는 역할까지 성모님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성모님의 어떤 호칭 중에 은총의 중재자라고 또 칭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신학적으로 보면 은총의 중재자는 단 한 분이시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그러나 은총의 분배자라고도 하는 이 성모님께서는 어떤 그 은총을 중재하시는 그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바로 그 은총으로 나아가도록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이 역할에 우리도 얼마만큼 성모님께 기도한다는 것, 또 성심을 신심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것은 결국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성모님의 그 마음의 지향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도 성모 신심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나를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다니셔서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까지도 성모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 묵주성월을 지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 묵주의 신비,
20개의 이 묵주의 이 신비를 우리가 또 묵상하노라면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묵주기도가 성모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신비는 결국 누구를 따라가는 신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성모님께 바칠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묵주의 알을 돌리면서도 성모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에 너희들도 함께하고, 더불어서 나도 아들 예수와 함께 그 생애를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가셨듯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생애를 갈 때는 바로 영광의 사단과 오단의 바로 성모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묵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제3 우리 마음 안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10월 달에 또 13일에는 파티마의 그 마지막 발현 기념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지금 매달 이렇게 발현 미사를 했지만 예전 같지가 않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다른 단체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10월 13일을 또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허락한다면 또 당신의 자녀들을 또 이 자비경당으로 성모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꼭 오실 거죠? 한 3사람만 대답을 하네요. 여러분들 오실 거죠? 네. 그래요. 제가 요즘 강론 때나 제가 우리 신자분들 만나면은 이거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오늘 제가 내신 미사 때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이 시대의 징표를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렸던 그 말씀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육신이 백신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영혼은 자비를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다퉈서 어떻게 백신을 개발하려고 그러죠. 왜? 백신을 맞으면 우리 육신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면역 체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신을 맞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은 때가 되면 다 죽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여기에 민감해 있는데, 과연 나는 내 영혼은 죄에 감염되고 이미 원죄의 타락 속에 헤매고 있는 나의 영혼은 과연 자비의 백신을 나는 맞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자비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에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자비의 때다. 지금 바로 우리는 자비를 입어야 한다. 바로 육신이 백신을 맞듯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문을 열면서 그 파우스티나 성녀를 시승하면서 요한 바오르 2세 교황이 자비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2016년 프란체스코, 내일을 제가 생각해서 프란체스코 그 교황님께서도 자비의 특별 희년을 또 제정하셨어요. 지금 어떤 생태계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주체인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은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믿는 이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대에 너희들은 바로 자비를 입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성모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모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또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를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917년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그 성모님의 그 간절함. 그래서 우리는 묵주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1차 때 그 프란체스코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성인 품에 오르셨지만, 프란체스코 너는 묵주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 사람이 묵주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양적으로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묵주의 신비를 제대로 묵상하면서 바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이 묵주 기도를 또 어디에 또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셨어요? 세상의 평화.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해결을 위하여. 이것은 뭡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묵주 기도를 바쳐야 하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묵주의 무기를 통해서. 더불어서 성모님께서는 그 파티마 발현 때 간주경을 가르쳐 주죠. 지금 우리가 바치는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 근데 그걸 직역하면 뭐예요? 가장 버림받은 영혼이 가장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간주경에도 뭡니까? 가장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연옥에 있다면 성모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더불어서 뭐예요? 지옥으로 빠지거나 또 연옥에 있는 영혼까지도 이 묵주 기도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주 기도의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효과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성모송의 후반부에 뭐예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죽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죽을 때라고 안 하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송의 후반부에 그 저희 죽을 때라고 할 때 이 세상에 많은 하느님을 떠난 이들,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그들이 과연 회개하고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로 성모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총이 가득하시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곳곳에서 발현하실 때 나는 로사리오의 성모다 그러시죠. 묵주기도의 성모다. 결국 뭡니까? 묵주기도는 바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살아야 할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수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묵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묵주 기도가 사적인 기도이면서 공적인 기도라는 게 교회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묵주 구름이를 가지고 그냥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바치지만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묵주화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이번 달 이 묵주성월에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영적인 무기인 이 묵주기도를 온전히 정성스럽게 또 혼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치는 그 영혼에게 특별히 이번 이 10월에 성모님께서 은총을 중재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믿습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셨듯이 나의 존재를 다시금 찾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디로 이끄신다고? 바로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 자체이시며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오늘 이 10월 첫 호 여러분들 이 거룩한 밤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